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준비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왜 슬퍼하느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예, 우리 다음에는 기쁨의 날 주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오.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참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만나 뵙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며 우리 하나님 만나 배우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의 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허물 많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 속에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 탐욕과 교만과 완악함과 다툼과 미움과 용서치 못함과 회개치 아니함과 불순종과 거역함을 회개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먹장가지 검은 죄도 흰 눈보다 희어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부끄럽게 짝이 없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교만함과 탐욕과 악한 정욕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까지 변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만나 배우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 찬송가 8장을 자리에 앉으십니다. 찬송가 8장 처신 대로 죄송합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않습니다. 이제 엄주엽 안수집사님 기도합니다.
만물의 머리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왕의 왕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 2024년에도 다시 주님을 만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의 믿음 주시고 말씀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지난 세월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죄로 얼룩진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다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악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사랑과 용서의 긍휼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과 생명의 빛이신 주님, 언제까지나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을 밝히라 하신 명령을 받아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삶,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올바른 위정자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나라, 국민을 귀히 여기는 나라, 서로 겸손과 존중할 줄 아는 나라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로 대립하여 위기 가운데 있는 남과 북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분열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치유하시는 여호와라 하셨사오니 성령이여 함께하시어 주님의 따뜻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분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 하나하나 모두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 찬양 받아주시고 예배를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호산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 서로 한 주간만에 다시 만나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다 범사가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산본입니다. 산본. 산이 딱 둘러서 있죠. 그래서 주말만 되면 수리산에 말이죠. 뭐 서울에서 지방에서 막 등산하러 많이 와요. 유명한 등산 코스더라고요. 이게 산에 우리가 이 참 좋은 동네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뭐 여기 잠깐 올라갔다 오면 1시간 정도 이렇게 잠깐 올라갔다 올 수 있는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고 적당한 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본에 살면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곳에서 산도 좀 이렇게 오르내리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 이 혈관도 건강해지고 심장도 튼튼해져가지고 오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올라가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반드시 내려와야 됩니다. 올라가면 내려와야지. 올라가서 안 내려온다면 곤란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찾아야 돼. 산에 가서 또 올라가면 꼭대기 가면 얼마나 또 경치가 좋아요. 안양이 쫙 다 보이고 산문도 다 보이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도 상쾌해지잖아요. 정신적 건강에도 좋고 육체 건강에도 좋은 게 등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산에 자주 올라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자주 올라가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죠. 내려오시니까 올라가신 거야. 그래서 언제 올라가셨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쭉 팔복과 함께 산상보훈 5장, 6장, 7장에 걸친 그 긴 설교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산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실 때하고 산에 내려오실 때하고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물론 산에 올라가기 전에도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말씀도 하시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죠. 예수님께.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8장 1절에 예수님이 산에 내려오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수많은 무리라는 건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오긴 했지만 이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그냥 떼지어서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수님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그러니 갈릴리 지방만 아니고 이 수리아 지방 전체에도 막 소문이 나가서 사람들이 오고 유대 각지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몰려오나? 몇 가지 이유가 있지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낫는다.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 한두 사람 낫는다가 아닙니다. 가면 100% 다 나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온전히 고쳐줍니다. 주님께 가서 고침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이 소문이 나는 거죠.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예수님께 가서 고침받지 못한 적 없다. 다 고쳐주셨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이 산상보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데 지금도 봐도 말이죠. 또 감탄스럽고 정말 감동적이고 깨달음을 주고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도전을 받게 되고 이런 말씀도 여기 있잖아요. 더구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 이때까지 들었던 서기관들하고는 다르더라. 예수님 말씀에는 권위가 있더라. 그게 사람들이 감동하고 놀라는 거예요. 이러니 이 주님 말씀에 대한 감동과 주님의 그 놀라운 병 고치는 능력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소문이 막 난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참 주님의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까지도 우리가 교회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 때문이죠. 여기에 다른 건 없어요. 지금도 막 날마다 오면 병자가 다 낫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날마다 매주마다 오면 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놀라운 능력이 2000년 동안 교회를 붙들어주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오고 오늘날 이 세상에 제일 큰 종교가 된 힘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항상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 큰 부흥도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로부터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 말씀은 태초로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더구나 이 말씀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 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됐다. 말씀이 창조주시더라.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입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죄 용서받고 천국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왜? 그분이 태초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말씀을 간직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는 말씀이 없다. 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성구 영신 예배 되면 새 성구를 하나씩 받잖아요. 그래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받은 건데 이걸 간직하라는 거는 그냥 요거 하나 들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계속 보고 또 이 말씀을 다시 새기고 그래야 되겠는데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 이것도 말씀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거 말씀을 잘 간직하라는 뜻이야. 예? 그러면 네가 뭐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신앙생활은 항상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주님 섬겨야지. 내 생각에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겠지, 내가 뭐 이렇게 특별히 잘해드리면 하나님 좋아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예언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의 기름을 기뻐하는 게 아니다. 만만의 강수 같은 하나님 그
번제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 그걸 제일 기뻐하신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났다, 타락한 거예요. 신앙인이 나 자신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 사람은 신앙에 실패합니다. 천국의 생명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축복인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살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무덤에 왔는데 이스라엘 무덤은 돌 무덤이잖아요. 그 앞에다가 큰 돌로 이렇게 문을 막아놨어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아라, 무덤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반대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가지고 문을 열면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놔라. 분명히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돌문을 왜 열겠어요? 그건 너무나 안 좋은 일이야. 다들 싫어할 거야. 비합리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폐를 끼치는 일이에요.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 말씀 믿고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돌문을 옮겼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시니 그가 살아서 걸어 나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대로 따라야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2000년 전 사건만 아닙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주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본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누구는 막 기도 응답 받았다는데 나는 왜 그런 게 없지?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주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2절 3절 말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보십시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운동병 걸린 사람, 나병 환자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요즘도 뭐 난치병 약이 있다는데 그래도 쉽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완치가 된다 그러긴 합니다만은 좋은 약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쉽게 낫는 병은 아니에요. 꾸준히 치료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근데 여기에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다든지 고침받았다는 말이 없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병이 깨끗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은 좀 특수한 병인 거예요. 의학적으로 특수하다기보다는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이 병은 특별한 병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나병을 부정한 병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병과 다릅니다. 뭐 감기가 들었다, 그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병이 걸렸다, 부정한 거예요. 내가 독감에 걸렸다, 아유 뭐 어떻게 이상 몸이 이상해, 뭐 혈압이 높아지고 좀 어떻게 좀 그리 됐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당신 이 집에서 나가시오, 그러지 않아요. 집에서 같이 살면서 병간호도 하고 이래가 낫게 하지. 나병은 다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 사람이 사는 곳에 있을 수 없어요. 쫓겨나야 돼. 혼자 살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어요. 사회생활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못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것은 모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 혼자 살아야 한다 되어 있다. 야, 참 얼마나 무섭고 참 끔찍한 병입니까? 어떤 병도 그렇잖아요. 이런 특별한 병이에요. 이거는. 이 부정한 병에 걸린 나병 환자,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마을에 들어왔어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립니다. 모두 다 깜짝 놀랐을 거야. 이럴 수가 있나? 나병 환자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대혼란이죠. 왜냐니까 나병 환자가 접촉한 사람은 다 부정해집니다. 나병 환자가 만진 것도 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오지 말라. 나에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서 못 오게 해.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그런데 사람들이 가까이 온다, 돌 던져가지고 못 오게 만들어요. 그만큼 이 나병이라는 것은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곳에 오면서도 부정하다, 부정하다 말도 안 하고 살짝 들어왔어.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 절을 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지. 좀 고쳐주세요. 여기 절한다는 말은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다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면 절하는 거지. 이건요, 그냥 우리는 절을 인사로 하지만 이 성경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경배하는 거예요. 신으로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예요. 예배 행위에 속합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야. 십계명 둘째 계명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되어 있죠.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절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우상도 경배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돼요. 예수님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 절을 하고 나를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이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그랬다. 물러가라. 나는 너에게 절할 수 없다. 하나님께 절하는 거지. 이 절한다는 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경배함으로 나는 당신을 믿는다는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게 주님이 병을 고치신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도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받으십니다. 찬양도 다 마찬가지, 헌금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더러운 병,
도저히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도 없는 이 무시무시한 이 병, 제발 나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그거죠. 나병 환자는, 이 나병 환자는 전혀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고칠 수 있을까요? 이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시기만 한다면 당신은 나를 고쳐주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 혹시라도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럼 주님을 시험하는 거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좀 보십시다. 나 좀 고쳐줘보세요. 그럼 시험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뜻만 계시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만 주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에 대한 추호의 의심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 그 엄청난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지극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다 선하세요. 천지 만물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악한 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상하게 불량한 일들이 일어나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죄악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진 그분이 선하신 뜻대로 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불의와 온갖 악을 그냥 보고 계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선하게 물선의 능력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때는요, 이게 뭔가 앞뒤가 맞을 때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고 있지?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구나 깨달아야 돼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저런 악한 자가 있었을까요? 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기도하고 구해야 돼.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해야 돼요.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병 환자가 그런 믿음으로 주 예수님께 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뭘 했어요?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왜 말씀 보라고 그래요? 말씀에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 보고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냥 내 좋은 대로 이렇게 이 정도 내가 성의가 됐으면 하나님도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정성을 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지? 착각하지 마세요. 내 정성, 내 선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보는 거예요. 무슨 믿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믿음.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그 믿음. 거기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 소원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한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걸 앞세운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대심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었어. 그리고 그 몸에 손을 대었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다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그 부정한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게 아니고 거꾸로 되는 거야.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그 온전하심이 그 나병한 자 모든 불길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세상 원리가 예수님에게는 안 먹히고 완전히 반대로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왜 저렇게 되지? 어떻게 그러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왜 죄 용서 받지? 이해가 안 되죠. 세상 원리와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과는 맞아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 인간의 지혜, 인간의 논리, 인간의 과학으로 따지면요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과학적이야, 비합리적이야, 비논리적이야, 그래야 맞는 거예요.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야 하나님 맞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은 그 이상입니다. 인간의 논리와 과학과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죠. 넘어섰다는 거야. 근데 그거 붙들고는 딱 비교가 앉아가지고 맞네 안 맞네 따지면 하나님 아직 모르는 거죠. 놀라우신 능력으로 깨끗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의 손이 닿으니 부정한 것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를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생생을 살게 만들어준 거예요. 주님 말씀의 능력이 그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즉시 그의 병이 사라지고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참 그 불쌍한 나병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 그 예수님이 말이죠, 손을 내밀어 몸에 대고 기대 주시면서 그 나병한 자를 기대고 너 그동안 좋은 일 많이 했니? 물어보지 않았어. 너 그동안 착하게 살았어? 그것도 안 물었어. 너 그동안 나쁜맘 먹지 않았지? 그럼 내가 고칠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물어요.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남들에게 좋은 일 많이 하고 남에게 폐 안 끼치고 살았느냐? 그거 따지지 않아요. 이 사람도 죄가 많을 거야. 우리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것저것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건 내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다. 너의 선함이 아니고 너의 정성도 아니고 너의 진실함도 아니고 너의 어려움도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야. 너는 깨끗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사람들 착각해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천국 가느냐고. 착한 일 많이 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줘야 가는 거지. 누가 자기의 선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으로 자기 정성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오직 길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아버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그게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뜻에 가장 놀라운 모습 중에 하나가 사랑이요, 그 중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돼요. 내 경궁과 내 어려움이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을 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나라의 소망도 다른 데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 정말 이 나라가 축복받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찾으십니다.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뭘 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자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기도도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줬잖아요. 주기도면 왜 거기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참으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주님의 참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 말씀이 참 늘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왜냐?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 뜻대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 있느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말씀 순종하여 복음 전하고 다니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 따라 나아가는 자, 하나님 확실하게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구원의 기름을 보여주십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나병이 깨끗해진 사람, 예수님 마지막 한 가지 당부를 하죠. 마지막 당부 뭡니까?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대로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이대로 잘 안 해.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놀라운 일을 봤으니까 가서 막 그냥 다 불어버리는 거야. 아, 예수님한테 나 병 고치 받았다. 무슨 병? 나병? 어이? 어떻게? 손을 대니까 나 깨끗해지던데. 야,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지금.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아니 그럼 예수님 부정해진 거 아니야? 이거 예수님 가면 안 되겠네 이럴 거 아니요. 나병 환자하고 다니신 분이야? 아니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마을로 못 들어가고 빙 도는다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진짜 나았다는 것부터 먼저 보여라. 그래야지 그 다음에 증거가 돼야지. 우선 떠버리면 어떡하냐. 그런데 가가지고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제사장이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율법 따라 그대로 해서 정말 예물을 드리고 해가지고 네가 깨끗해져가지고 이제 정상입니다, 깨끗해졌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 복귀해가지고 들어와서 그때 증거해야지. 주님은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게 합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지. 내 생각에 뭐 내가 좋으니까 지금 당장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 행하라 그랬다. 사실은 우리 주님은 율법 그대로 행하라고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 율법을 피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 그 제사장 갈 필요 없어. 그냥 깨끗해지 됐어. 이러지 않고 그 율법을 따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가지고 이 나병 환자가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바뀌었다는 걸 확인해 줄 사람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에 가서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되어서 확인하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와서 이제 집을 찾아 들어가겠죠.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고향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주님을 참 증거해야 될 거래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 다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100%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게 뭡니까? 그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게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따라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 있으면 율법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하고 엎드릴 때 그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시는 은혜를 십자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 돼요. 다른 거 뭐 있어요? 인간이 다 십계명대로 지키면 좋겠지만 다 못 지키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 갈 때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음받고 용서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천국 가는 겁니다. 용서함 받지 못하고 십자가 입지 못하고는 천국 못 갑니다. 거기서 마지막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십자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이 평생 지은 모든 죄, 뭐 7번씩 70번만 되겠어요? 700번씩 수만 번도 더 될 것 같아. 그 많은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십자가 붙들고 천국에 이르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천국 백성 된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되 아버지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 기뻐하는 복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찬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 예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만남 되게 하시고 주 뜻이라면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소서. 신년 감사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은혜 넘치는 한 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제연금으로 신년 감사로 성미로 드렸습니다. 오늘 또 성경금 건축물 작정하여 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만복의 거룩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복된 것으로 다 채워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우리에게 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며 감사하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가 응답되고 범사가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으로 돌리라 하사오니 믿음으로 바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 물 붓듯이 복을 붓고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선경금 드립니다. 건축금 바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해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참으로 그 집에 터가 넓어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우며 자녀들까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일연금을 드리며 주종으로 바치며 일천번제를 드리며 구제연금을 드리며 성미를 드리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주님 뜻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으로 소원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재직 헌신 예배는 모든 집사님 다 오셔야 되고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오셔야 되고 목회자까지 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하는 날이니까 그러면 교회 일꾼으로 이 사람 다 100% 오는 거예요. 이런 날 빠지면 안 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오늘 정말 오늘 한 해도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신고하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신년 기도차 기도원 출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결산 재직회가 있고요.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 저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나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